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하심의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1절에 4절 말씀만을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문제만을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합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대요. 판결한다. 이 땅에서 판결자가 누구죠? 하층민일까요? 아니면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일까요? 당연히 권세자들이죠. 상류층들, 하이클래스,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짓밟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이 시대는 누굴까요? 그 가난한 자들이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저 가난한 자를 균등하게 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아무도 배고픔이 없도록 신약시대에 와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니 성령받은 그 교인들이 뭐였어요? 술과 균등하게 나누었어요. 부자는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가부든 고아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배고픔에 지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균등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시대의 잘못된 과정들 속에서 이것들을 오류를 범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균등하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뭐래요? 성도들, 그들이 얘기하는 성도들, 그들이 따르는 자들을 다 재산을 팔게 해요. 재산을 팔게 하니까 뭐예요? 다 기속시켜요. 자기들만의 하우스를 만들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몇 년 전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나왔잖아요. 이단들의 모습들에도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 뭐예요? 떡 팔게 만들어요. 돈을 없으니까 빈대떡 만들고 빈대떡 전사하게 만들고 강제 노동을 시켜서 노역하게 만들고 아니면 고물상이든 뭐든 종이든 폐지를 줬든 다 만들어서 다 교회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조급함이 있을 거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어요. 법령을 세우는 자들이 그 법령을 따라야 될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야를 두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예전에 봤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들하고 다퉈요. 왜 다툴까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장로님들끼리도 파가 나눠져 다퉈요. 그리고 그 장로님 나름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법조계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에 성장한 그들 모임끼리 또 모여요. 그럼 그들의 장로들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저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다 보니까 힘 있는 장로의 말이 저 목사의 옳고 그름을, 저 목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쁨을 주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마음에 안 든다 쫓아내요. 마음에 안 든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굽신굽신하는 걸 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약자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걸 빼앗는 그런 자들은 지금 이 10장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서 그들의 것들을 토색하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한 자는 뭐 있대요? 화 있을진저. 계시록이나 나올 것 같은 그 화 있을진저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화 있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저 딴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저 똘똘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는 아닌가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약탈한 게 없나? 나는 노략질한 게 없나? 나는 탈취한 게 없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던 그런 우리의 모습과 표정과 말투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그 사람을 막 구슬려서 뭐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거예요. 저 동남아 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대요. 한 사람이 가족이 잘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잘된 사람이 온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그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키워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직원이 뭔가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보고 뭔가 그 사람에게 많은 이득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 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한테 더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족들이 붙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집간 누나, 시집간 동생까지 붙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지 않고 기저귀값 달라고 그러고 분유값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상사가 그 직원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네가 지금 벌고 있고 네가 지금 얻고 있는 재능들을 더 투자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에 네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여유를 즐기고 그 안에서의 다시 쏟아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네가 지금 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흘러내고 있으면 실상은 돕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거지건설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영원히 너에게 기회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가 지금 주어진 이 힘과 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이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럼 지금은 그것도 끊어라. 네가 진짜 부자가 된 다음에 돕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네가 네 밥 먹을 것도 없이 네 차비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무의미한 그 에너지 소모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하나님 알면 그걸 나눠주려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아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야 될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서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참 은혜가 탁 됐던 게 포인트가 뭐냐면 빛이 내가 누리지 못하면 뭐가 온대요? 어둠이 온대요. 어둠을 겪어야 된대요. 빛이 되게 하려면, 빛에 대한 감사가 내게 있으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어둠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데는 어둠에 가둬놓은 것만큼 귀한 게 없대요. 노아의 홍수대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둠을 겪어보는 거, 내 삶 가운데 고난을 겪어보는 거, 내 삶 가운데 답답함을 느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가난함을 겪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빛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둠이 우리는 당당하게 저주라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분명히 체험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 내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누리고 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영이 자리에 앉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따르는 바, 내 삶이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내가 벗어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가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이탈되었으면 이탈된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로 오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벗어나면 항상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겪게 하세요. 어둠을 겪게 하세요. 심판을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만드세요. 어디로? 내가 넘어졌던 그 위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그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심판 화 있을진저 이 얘기가 이 화로 끝난다면 우리는 저주지만 이 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이 말은 뭐예요?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가 뭘까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회에 있어요. 그럼 적군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듣거나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갑자기 번쩍하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그 문제를 그 심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게 만드는데 그건 뭐 할까요? 내게 돌이킬 기회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딱 닥치면 더 이상 내가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시해가지고 그걸 보고도 뭔가 오는가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허탈하게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대비하고 돌이키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냐. 이 세 가지 질문같이 묻거든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난, 이 심판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첫 번째 물어요. 너 어떻게 할래? 저 심판이 오는데, 저 멀리서 심판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럼 묻습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니? 누구한테 도움 구할래? 누구를 의지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건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도움이라 생각했던 아수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이 상황은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나를 공격해서 위협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제거하겠다. 아람을 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그런데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왜? 그들을 의지했다가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돼서 나를 삼키고 나까지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의지했던 저 아수르가 이제는 너를 죽이려고 오는데 너 누구 의지할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관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화가 돼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첫 번째 물, 가장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많다 얘기하고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게 그게 화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뭐예요?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벌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굳어있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상관되어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또 묻는 거예요. 너희는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냐? 영화를 어디서 구하겠니? 저 아수르? 지금 이 땅 예루살렘에서 네가 그걸 구할 수 있겠니? 아니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심판이 오는데 너 어떻게 할래? 누구에게 도망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래?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었어?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하나는 뭐예요? 모두 답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상관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답은, 내가 세상적으로 이 땅에 두는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헛되다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 아래예요. 이게 이 전도서 말씀에 27번 나와요. 다른 데 잘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거기에만 전도서에만 27번 나와요. 해 아래. 해 아래에 사는 모든 것들이 뭐 할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거 죄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 아래에 있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들을 27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영화로운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은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영화로운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죠. 안 그런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그냥 환불하고 싶거나
저 양저들을 그냥 다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릴 때니까 어려서 이게 10대가 되니까 20대 되면 바뀌겠지. 30대 되니까 이제 좀 크면 괜찮겠죠. 처음에 그렇잖아요. 이제 말 좀 하면 이제 알아듣겠지. 말을 하니까 더 말을 안 듣네. 초등학교 가면 좀 말 듣겠지. 초등학교 가니까 더 말 안 듣네. 중학교 가면 좀 낫겠지. 더. 고등학교 가면 더. 대학을 가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안 돼.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리겠지. 안 돼요. 결혼하면 괜찮겠지. 결혼해도 또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잘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영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사용할까요? 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뭘까요? 도구예요, 도구. 아수르는 나를 하나님 깨우기 위한 몽둥이고 막대기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칼이 아니라 몽둥이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는 게 아니죠. 우리를 파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뒤에는, 징계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 이러다 맞는다, 혼난다, 큰일 난다. 왜 할까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징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들을 향해 울어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 심판이 있기 전에는 뭘 많이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선자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남유다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단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들을 어떻게든 깨우려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 돌아와요. 맑게 알아들었으면 이런 내용이 안 적혔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메시지 전하겠죠. 자, 그런데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냐면 포로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내가 얼마나 약자가 되면 포로한테도 짓밟히는 존재, 포로한테도 굽신거리는 존재로 바뀌었고 주입을 당한 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시체 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 여전히 심판을 받는데요. 여전히 이 재앙이, 이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 적혀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막대기일 수 있고 도끼일 수 있고 그렇게 쓰여지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뭐라고 해요? 나 잘났다 얘기하는 거야. 나 뛰어나다 얘기하는 거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은 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막대기와 분노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뒤에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자, 내 백성들이 맞고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뭐 하시겠대요? 이 진노를 아수르한테 할 거야. 근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도구인데 착각하면서 자기가 뛰어나는 거야.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그의 말에, 이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고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고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다.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땅을 전리품으로 딱 취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없었다. 버려진 거 그냥 내가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그러면 자기가 얘기한 거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게 오만이죠, 오만. 오만의 뜻은 뭘까요? 나 오자의 찰만이죠. 내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에 자랑하고 스스로에 대한 영광이 가득 찬 사람. 결국 이 사람의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것,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승리하고 거둬들이고 탈취하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고 짓밟는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자기 잘난 맛에 오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권세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이렇게 바뀌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만든 여러 가지 가정들, 내 성공, 내 힘, 내 자랑을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무너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에 빠지는 사람 중에, 생각이 빠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창립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이 회사에, 이 나라에 건국을 했던 사람이고, 창립을 했던 회사에 창립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 오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룬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진짜 무시한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들도 자녀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맞아요. 한편에서 맞는데 그 의미 속의 중심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되면 거기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좀 잘 되더라도 자기 교만에 빠질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면 실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래. 낙담하고 신세한탄하고. 좀 여기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나고자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하면 한때 잘 나갔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뤘고, 그런데 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길거리 불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들에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도구가 어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을
사람에게 자랑하겠느냐? 내가 잘 찍지? 내가 잘하지? 도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도끼를 휘두르는 건 사람인데, 이 도끼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하게 도끼가 행동한 거야. 도구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봐봐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다시금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세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들인지 그냥 인간의 그냥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속임수와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교만한 실수로 세워진 것들은 아닌가?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하는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정말로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그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는 말씀, 아는 내용, 몸이 건조한 예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적 임재 안에서 다시금 불듯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외골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냉랭해져서 아무런 얼어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분별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어난 인생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알 야숲이잖아요.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근데 그 앞에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마엘살라 하스바스. 그건 뭐예요? 노략질이 시작될 거다. 심판이 올 거다. 징계가 올 거다. 이사의 첫째 아들이 심판이 올 거다. 노략질이 될 거다. 다 뺏길 거다. 곧 뺏김. 이런 거예요. 아들 이름이 곧 뺏김이에요. 곧 노략질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일리아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게 어둠이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빛으로, 다시 하나님 돌이킴으로, 다시 회복으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킬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내가 이뤘다, 내가 세웠다, 내 자랑거들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죠.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의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몽둥이 막대기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이들이 아수르를 너무 의시했더니 그 아수르가 몽둥이에 대해서 나를 쳐요. 돈을 의시하고 있나요? 친구를, 내 학벌을, 내 재능을, 아니면 내 삶의 배경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저 구렁텅이로 나를 처박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다시 밑에 쭉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게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죠. 그날은 심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구원도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게. 이게 뭐예요? 자기를 친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자기를 친자. 원래는 자기의 친자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자였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그 자가 자기를 친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대상이 여러분을 친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스알야수. 내게 노략질이 시작되어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더니 바뀐 자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바뀐 자들이 남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남은 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고신교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고등부 아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150명, 많게는 200명. 지방에서 그 정도 되면 나름대로 활성화된 중고등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원됐느냐? 은혜 받은 선생님들, 부장이사님들이 자기 막 돈 투자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악기들 막 2천만, 그 시대 때 2천만 원씩 투자해줘가지고 악기 사주고 막 그래요. 교회 애들 예배하고 싶어서 악기 배우고 싶어 하니까 악기 사달라고 하니까 장로님 다 커트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부장이사님이 자기 돈 이렇게 줘서 애들 활성화시키도록 음량 시스템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애들은 신나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있어 봤는데 중고등부 그렇게 투자하고 봤더니 대학교 가니까 다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뛰어난 애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수도권으로 다 갔어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한 애들, 그런 애들끼리 남아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남 좋은 일 시켜서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줄 주면 손해인가요?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들이 각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귀하게 사역하고 귀하게 통로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 위로 3년, 저 밑으로 3년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진짜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신교단만이 아니라 각 감리, 침례 아니면 순복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형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허비한 일일까요? 그런데 장인들 눈에는 청년부 보니까 어영부영한 애들만 남아있고 다 떠나고 없으니까 갈자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갈자들.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게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다 생각하면 허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허비라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투자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허비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왜 맨날 가노? 교회 와 그래 예배 많이 가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맨날 예배 있나? 맨날 교회 가나? 허비라 얘기해요. 자기 개발을 해, 자기 개발을. 아니면 돈이라도 벌어, 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일까요? 수도권에 와서 그 청년 중에 제가 아는 동생이었어요.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좋은 회사에 또 외국 회사에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졌고 리더급에 있는 임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할까요?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도 좋았어요. 왜냐면 제 중고등부 시기에 회장이었거든요. 저 다음에. 신앙도 좋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자기 혼자 교회 오는 거예요. 원래 형이랑 왔다가 형은 떠났고 자기 혼자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때 보니까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해당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저 밑에 전부 다 어떤 청년들이,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이 회장이 됐냐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는 분들이 자기 자녀가 리더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어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계속 회장하니까 그게 또 안 좋게 보는 또 집사님들이 있던 거야. 우리의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엘베델 교회는 뭐가 없어요? 목장도 없고 계급도 없고 어떤 모임도 없어요. 자기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성도예요. 그냥 과거에 있던 직함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르지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같은 위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위치로 보지만 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세워진 자일까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겠죠. 왜?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내가 낮은 자리로 가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면 내 삶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20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고통을 겪어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결국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고레스 칙년 약 76, 77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됐고 돌아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1차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의 눈치를 보고 성벽을 건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살까요? 사마리아의 주축으로 살아요. 사마리아에 어느 정도 그들이 얘기하는 도시를 형성하고 상업을 형성하고 모두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온 2차, 3차로 온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던 그들이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도시가 형성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기득권이 뺏기게 생겼거든요. 내가 형성한 시장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짓밟으려고 그러고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심할 만한 얘기를 계속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만들고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세워지는 과정들까지 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1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겁니다. 남은 자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즉시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개념이죠. 우리의 틀이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들어주실 응답일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남은 자로 돌아와 회복해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론상은 알아요. 이론상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나님 자녀 되게끔 나를 세워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영화로움을, 해 아래서의 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래요? 그거 다 헛되대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내가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이스 진저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끝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래요. 하나님 나에게 건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동일하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선지자, 제사장, 고위 관료들 다 썩었어요. 다 거짓돼요. 다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지도자로 하는 그들이 다 부패된 거예요. 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거룩함에서 속된 것들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그들은 뭐래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피 흘리며 영혼들을 멸하고, 그들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던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서 30,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하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라. 막아 서는 자,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뭐예요? 10명의 의인을 찾았어요. 없었죠. 심판이 왔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 말씀에도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찾는데요. 없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자, 그 자가 없어서 하나님 심판이 온대요. 심판이 왔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부서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느헤미야가 그걸 막아서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서 이 백성을, 이 자기의 조상들을 위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잖아요. 9장 말씀에 보면 그가 80이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 안 건져주시야? 그 말씀을 또 예레미야 말씀을 보잖아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70년 뒤에 돌아오구나. 그때부터 그 21일 동안 80이 넘은 노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에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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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바탕으로 주여 삼창하잖아요. 다니엘의 그 기도의 속에는 내 조상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없이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돌이키고 말씀이 회복되도록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한 사람의 의인으로 다니엘과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와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학계를 통해서 멈춰있던 걸 다시 깨워서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땅에 무너진 데가 뭔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데를 하나님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비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붙들려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 될 자가 없어요. 그런 은혜 안에서 내 가정을 품고 내 교회를 품고 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 건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로 바뀌어서 회복의 역사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을살라 하스바스 노략질이 곧 온다. 노략질 당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뭐로 바뀌었어요? 쌀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돌이킴이 있고 그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게 다 이제 제거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내게 노략질 당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포기하는 거야.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의 은혜의 삶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남은 자가 돌아가는 거고 그 삶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깨우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게 합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새 영을 새 마음을 굳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이미 부어졌어요. 그걸 믿는 은혜, 그걸 붙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잘난 자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하심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을 드러나게 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생명길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이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되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자,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졌다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는 내 삶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와 내 삶의 풍성함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이 가난하다, 내 삶이 고약하다,